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으로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해요. 지금이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이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멘. 이 제목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 그렇다면 뭔가가 중단되었다가 멈추어 있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아멘이신가요? 아멘. 지금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시작할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거나 어떠한 계기가 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듯이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하지만 3일이 못 가서 중단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 교회 액션 플랜이 뭔지 아시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 우리 교회 액션 플랜이 뭐예요? 114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한 해 4가지 하기. 하나님, 올해 시작되었는데 올해 4가지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이루지 못하고 10월 달인 지금 잊혀져 버리고 114 운동이 있는지 액션 플랜이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분 안 계시겠다라는 생각하시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잊어버리고 중단되어지고 또 포기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또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중단되어진 일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함께 하느냐? 학개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학개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70년 만에 그들이 영광스럽고 꿈꾸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고백은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말하면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살던 그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한 5만여 명이 좀 안 되는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에 올려드려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 그곳에 머물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또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져 버려요. 중단되어진 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년? 16년이나 되는 시간을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성전 재건하는 걸 시작했지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6년 동안 이제는 폐허가 돼버리고 흉물스럽게 되어져 버린 거미줄이 쭉 거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전의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하고, 농사로 짓고 씨를 뿌려야 하고, 거두어야 하고, 내 자식 잘 되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던 모습이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학개. 한 번 더 물어봐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학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학개라는 말 안 하면 언제 학개 선지자 이름을 불러보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리더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지금이 다시 일어날 시간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다시 지금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학개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느냐, 혹시 중단되어진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속에 또 삶의 목표하고 꿈꾸던 것들 중에 멈춰버리고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하지,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라고 생각하며 중단되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들려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무엇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요,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우선순위는 뭘까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내가 잘 되면,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그때 짓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해결해야 할 많은 가정의 일, 또 때로는 씨 뿌리는 일, 때로는 삶의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하죠.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 너희 삶의 모습을 한번 봐.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너희의 만족과 사업과 직장과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너희들의 모습,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너희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봐. 너희 행위를 한번 되돌아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뒤에 6절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거는 둘째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씨 뿌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거두려고 애쓰며 수고하는데 그 많은 것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건 먹고 배불리 먹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어서 마시고 그것을 흡족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흡족하지 못해요. 옷을 입어도 무언가를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은 내팽개쳐 두고 너희가 그렇게 전대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데, 먹고 배부르려고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 가면서 그걸 갈취하면서 축적하고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한번 봐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너무 비패하지 않니?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모습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너희들을, 나를 먼저 두었기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할 일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행하여야 하면서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얻을 것을 구해요. 그렇죠?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것, 하나님이 덤으로 얻을 것, 하나님이 덤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건 뭘 의미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구할 것과 더하여 얻을 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덤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이에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전 재건하는 거 안 해도 되고, 되면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배부르지도 못하고 따뜻하지도 못하고 추구하면서 애쓰는데도 그것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만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셔요? 이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직장 다녀야죠. 사업해야죠. 비즈니스 해야죠. 주일날도 바위와 만나서 일을 해 나가야죠. 또 주일날도 일이 있으면 만나야 되면 만나고 삶을 살아야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이신가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의식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목숨 걸고 쌓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 것 갈취하고 빼앗고 그걸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이시죠?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수입은 많지 않은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자녀들 또 건강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그 중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맞춰질까요? 그러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렇죠? 하박국의 고백이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또 때로는 양이 없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을 누가 주셔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해야죠.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죠. 그래야 얻을 수 있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수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요, 자꾸만 우선순위를 놓쳐요.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학개에서 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어보시겠대요. 너희들이 그 모든 것 얻어서 누리려고 가지고 온 많은 것들 내가 하고 불어버리리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흉물이 되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재건을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일어나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복을 그때부터 부어주신다는 것. 혹시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에 피폐하고 문제가 계속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열심히 수고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때로는 장막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영적 순서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차순이 되고 내 스케줄,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내 계획, 하나님의 일이 저 멀어지고 내 삶의 현장 안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고 있으면서 없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스케줄 때문에, 내 여가 생활 때문에, 내 사업 스케줄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 아멘이시죠? 늘 하나님이 먼저. 아멘 소리가. 늘 하나님이 먼저. 아멘. 그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 범사에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 그것이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다시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사명을 다시 붙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뭘까요? 성전 재건이에요. 왜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성전 재건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순서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성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삶의 문제와 환경, 현실 앞에서 성전 재건하는 걸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16년이 넘게끔 중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전 지을 때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거야. 다시 그때 오면 성전 지으면 돼.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성전을 지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잘 풀어지면 그때 내가 성전 재건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야,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성전 재건할 때이고,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사명이 재건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은요, 새로운 사명이 아니에요. 중단된 사명이에요. 멈추었던 사명이에요. 맨 처음엔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환경에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있는, 내려놓은 상태에 있는 그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산부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사명을 주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중단되지 않았나요? 내 가족들 구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사명자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해도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나 전도에 대한 사명, 복음 증거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지금 중단하고 내려놓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내려놓은 그 사명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은요, 내 열정으로 되지 않아요. 그 사명은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 사명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학개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외면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그 말 기억하지?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해 라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중단되어져 있던 현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사명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실 때 그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명일지라도 또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방해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이 다시 일어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조건을 보는 사람은 중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뭘 보시나요? 환경을 보시나요?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 상황을 보시나요? 아니요.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갈 때 마귀의 유혹도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루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로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그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학계 혼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와 여호수아, 스룹바벨 모든 백성들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수의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만 우리를 함께 쓰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또 내 사명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꿈과 목표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 말씀을 많이 읽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면서 더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점점 말세가 되어지고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이기주의적화 되어져 갑니다. 혼밥, 혼족, 혼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라인으로 디지털 세계로 되어지는 상황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건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을 너무나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꿈도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또 나가시면서 함께 하실 우리 여선교회 주관으로 하는 바자회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매일 여선교회 임원들 교회 오면서 음식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 준비하면서 함께 했어요. 또 남선교회가 의자나 여러 가지 테이블 세팅하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 주관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바자회. 여선교회가 주관이지만 주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주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인 것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예, 여선교회가 주관이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다 해놨던데, 예, 여러분 우리는 가서 먹어주면 돼요. 사시면 되고 함께 사서 먹고 교제하며 함께 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여선교회, 함께한 남선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셔주고 물품을 사주고 함께 동행해 줄 때 그 안에서 우리 교회에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자회 함께 하시면서 물건이 싸다 비싸다 맛이 있다 없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한평생 살았던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거 없이 함께 맛있게 먹어주고 팔아주고 나누어주고 교제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 보여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분별하게 나타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구역과 성도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험이 한번 딱 들고 문제가 생기면요, 금방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때로는 다듬어지고, 아멘이신가요? 내 믿음이 다듬어지는 거 누가 다듬어요? 남편도 못 다듬어요. 부모도 못 다듬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분을 만나거든. 나보다 더 거친 분을 만나거든. 그러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도 더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행사 때마다 사역 때마다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광고 영상에 보면 새벽 예배도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니라 위더스 새벽 예배예요. 오늘 사랑 나눔 바자회도 위더스 사랑 나눔 바자회예요. 앞에 나와 있는 위더스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 주님이 함께 하고,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새 가족들이 또 찬양팀이 성가대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제일 파워 있는 공동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침은 그것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신앙 바로 세우는 거, 내 중단되어졌던 사명 다시 시작되는 거,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여야 할 역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세움, 그 안에서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